내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오늘 남성 성가대만 있는가? 여성들도 몇 분 계시죠? 오늘 남자들 소리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진 장로님 여기 계시죠? 장로님? 이 장로님 오늘 감사 내가 아침에 오늘 목회자 모임에서 목회자 회의하면서 오늘 장로님 오늘 감사 이어가시는데 무슨 특별한 감사가 뭐 감사 조건이 뭐냐 내가 물어봤더니 장로님 생신이시라고.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장로님 생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듣고 장로님이 45년생이시죠? 아니세요? 아닌가요? 아 늘지 마요? 47년생이세요? 아 내가 45년생인 줄 알고. 네, 제가 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 저 왜 그 여쭤봤냐면 이게 지금 8월 달이잖아요. 45년 8월 딱 이 8월이 해방의 계절 아닙니까? 우리한테 광복절, 해방절 뭐 어떻게 더 적합한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8월 오늘이 7일 또 다음 주일이 14일인데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지 벌써 뭐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해방이라고 하는 게 아직 완전한 해방이 아니잖아요. 완성된 해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소위 광복을 얻었지만 곧바로 분단이 됐단 말이에요. 남북이 분단이 되었어요. 분단이 돼서 지금까지 자그마치 지금 뭐 세월을 셀 수 없을 만큼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고 여전히 지금 우리는 이 분단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은 통일이 오는 날이다. 통일.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해방은 우리 민족의 통일 나아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도 사람들이 물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통일된 나라, 해방,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근데 1945년 이맘때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해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김구 선생이 김구 주석이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김구 선생은 통탄했다. 우리 손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광복과 해방의 사건에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이
주체가 되고 또 결국 그 일들로 인해서 분단되는 이것이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고 참으로 통탄할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분단된 지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 오늘도 2022년 8월이 되었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남은 과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 역사, 우리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문제도 그렇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섬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몽골 학교가 지난 2년 반 동안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들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다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또 일어났고 또 그 일들로 사실은 제가 또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괴롭고 또 그 일들로 참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역사가 그렇고 우리 민족이 그렇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 사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가정과 내 삶이 늘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우리가 이 8월의 해방의 계절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6월절 혹은 또 출애굽의 사건이 기억나는,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들의 역사의 DNA에 딱 각인이 된, 찍혀 있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동안. 급기야 하나님이 그 민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디로 이끌어내셨냐면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430년의 애굽 종살이 노예 생활이었죠. 그리고 40년의 광야. 그런데 그 민족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늘 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이 땅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그려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통전적으로 착 입체적으로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애굽,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예요. 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그런데 묘하게 이 각 공간마다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애굽에서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홍해를
극복해야만이 광야로 들어갈 수 있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느냐? 이 문제와 우리 민족의 역사, 광복, 해방, 통일, 평화, 이 민족 이 대한민국 한반도 한민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동시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 과정이 이 절차와 과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5년의 8월, 이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주어진 사건. 8월 15일의 그 광복의 사건은 우리 민족이 생각지도 않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넘어가야 할 통일과 평화의 미래는 이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오늘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거기에는 또 우리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집니까? 홍해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출애굽기 14장 한번 여기 한번 읽읍시다. 여기 제가 기록해 놨는데 PPT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만히 있을지리라. 홍해가 갈라지는데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구경해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갈라진 게 아니고 마치 우리 민족의 45년 8월의 해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었던 것처럼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어진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 초신자들에게는요, 사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늘 선교지에 가면은 그런 것을 보거든요. 처음 선교가 시작된 땅에서는요, 그들이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섰어요. 광야에 들어서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또 서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만히 서서 보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오늘 본문 중에 여호수아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가만히 서서 보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강도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갈라주시지. 그죠?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될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가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데 이번에는 요단에 들어가라 너희가 직접.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가라. 여호수아 3장 이후에 요 본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어요. 요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갈라졌더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결국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요단에 들어가라 말이에요. 요단에 들어가라.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는데 두 번째는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 너희가. 직접 요단에 들어가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도. 근데 이번에 다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게 된 배경은 원래 우리 사회가 우리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역사를 살아가야 하는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실은 많은 초대교회 이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 정도로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면요, 어른이 된 티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일방적인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손길을 거쳐서 성장합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닦여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모든 게 일방적이죠. 부모가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정하게 어른이 됐어요. 이제 장성한 나이가 20세가 넘었다고요. 이쯤 됐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장성한 아이에게도 젖을 줘야 되고 일일이 부모가 챙겨야 줘야 합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쯤 되면요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일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에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단계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정하게 예수를 이제 그 믿는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고 신앙의 그 성숙함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은요 그 믿음은 순종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지만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대하듯 그러나 시간이 흘러 성숙한 어른이 되면은 장성한 어른이 되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주체적 신앙인으로 우뚝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 이 민족에 해방의 날을 주셨어요. 이미 1945년 8월에. 그런데 지금 21세기 2022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야 할 마지막 가나안 땅, 그 약속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제서야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기, 요단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요단에 들어가라. 똑같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단에 들어가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아요. 왜요? 강.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 강물이 차고 넘치단 말이에요. 요단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요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기서 또 우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이적과 체험을 살기 원하는 인생은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죠? 강하지 않아요. 요단에 들어가라.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고민스러웠겠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 그 수많은 히브리 유대 백성들한테 이 명령을 준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무슨 제사장님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강물에 몸을 딱 발을 내딛어야 할 때 그 두려움을 마음에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 계산하잖아요. 그죠? 머리로 마음으로 막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면 죽을까 살까. 이성이 작동, 이성이. 소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합리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게요, 작동하면은 야,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합리적이야? 이게 과연 상식이야? 이런 논리를 자꾸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죠? 답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단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여러분, 이게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도무지 인간의 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요단에 들어가라? 당장 무섭잖아요. 그 무서움이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예요, 공포.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마디예요. 요단에 들어가라. 거기에 어떤 합리성, 논리, 이성, 상식, 우리가 인간이 소위 갖고 있는 통속적인 관념이 거기엔 개입되지 않아 있어요.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요단에 들어가라. 누가 요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단에 머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합리성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뇌, 우리가 살아온 소위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관습이 있고 소위 익숙한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찬양에 그런 구절이 나오더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 물음에 답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신앙은 이성으로 답을 얻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성의 문제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성의 문제 너머에 있는 존재. 너머. 나는 이 너머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너머, 이성 너머, 합리성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합리성, 과학,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관습과 익숙한 문화, 사회적 통념의 범주를 뛰어넘는 단계, 새로운 그 어떤 단계가 신앙의 단계란 말이에요. 머리로는 강물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그건 죽는 일인데 누가 거기 강에 요단에 발을 디뎌 놓겠습니까? 아무도 발을 디뎌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호수아와 그 12명의 제사장들은 요단에 발을 디뎌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을 디뎌 놨을 때, 요단에 들어갔을 때에 드디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또 다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에스더서. 여러분들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됐던 시대가 바로 페르시아 시대. 바사와 메데. 우리 호잣 선교사의 고향입니다.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은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1.5세. 그곳으로 끌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비가 됐어요. 근데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당시의 권력자가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계획을 알게 된 에스더 그리고 그의 양아버지 모르드게는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의 이 상황과 현실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는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왕이 불러야 왕비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들어간다? 왕에게 들어간다? 함부로 들어갔다간 그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남기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해요. 결국 그 민족이 그 에스더의 결단과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구원받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불임절 사건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마음도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거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해. 순종을. 하나님 순종한다. 이 정도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올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히브리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의 역사와 우리 민족이 아니 작게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져 길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라.
사람들은 이 명령 앞에 우물쭈물합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좌고우면합니다. 우물쭈물하고 갈팡질팡하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물쭈물하고 갈팡질팡하는 이들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요단의 발을 내딛는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뛰어줄 수 있는, 요단에 뛰어줄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정도의 결단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미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조차도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안하죠.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봉착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둡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가 사는 이 한복판에 핵이 떨어질지 아무도 예기치 못하는 무서운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선택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가라. 처음 해방은 하나님이 홍해를 직접 갈라주셨지만, 두 번째 해방은 우리가 요단에 들어가야만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첫 번째 해방은 우리가 해서 만들어진 해방이 아니지만, 두 번째 해방은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해방이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성숙한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의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도의 의식과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 요단강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찬양 제목이?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 12사람 필요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민족을 대신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듯 누군가 역사에는 책임지고 역사 앞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할 것이냐? 나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섬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그 기적을 직접 이루어낼 수 있는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그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길을 만드는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길 위로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최초의 주체적 신앙인으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시켜서 여기까지 온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앞서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요단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온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역이었어요. 저보고 그래요. 막 힘들다고 그러면 누가 시켜서 그랬어? 누가 시켜서 했어? 자기가 좋아서 했으면서 왜 힘들어해? 저보고 한 방 찔러요. 누가 시켜서 했냐고요? 아니요. 내가 좋아서 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명령했으므로 그래, 내가 할게 라고 손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선지자처럼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사역을 해왔어요. 나섬 공동체가 그랬고 몽골 학교가 그랬습니다. 지나간 몇 달 동안도 몽골 학교 일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누가 시켜서 했나? 누가 시켜서 했나? 제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면 기쁨으로 요단에 들어가자. 기쁨으로 순종하자. 그래서 첫 번째 해방보다 두 번째 해방은 정말 순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해방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 바라보기만 하지 마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한다면 요단에 들어가십시오. 요단에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라. 따라하십시오. 요단에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요단에 들어가라. 뭐 여러분 머리로 막 계산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죠? 내가 손해볼 것부터 생각하시죠. 내게 이익이 없어. 손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요단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해, 여보. 당신은 나중에 들어가도 되잖아.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보고
그 사람이 요단에 들어가서 갈라지면 그 뒤만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 순종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 순종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돼야지. 그 기쁨과 은총을 맛보는 삶이,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런 신앙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나섬 공동체야.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땅에 두 번째 해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단강의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갔던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나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군중과 무리, 이름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이름, 내 삶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십시다. 우물쭈물하고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처럼 요단강에 빠져 죽어도 좋아. 이 정도로 한번 인생 살아보는, 그런 멋있는 신앙인으로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빠져 죽어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민족이 구원을 얻었고 요단강이 갈라져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나섬 식구들이 에스더의 심정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바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과제를, 숙제를 풀어가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45년 8월의 해방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방은 요단강이 갈라져야만 하는, 그러므로 누군가 요단에 들어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해방입니다. 두 번째 해방은 오늘 나섬이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나섬 사람들이 요단강을 가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12명의 제사장들의 심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을 온 몸으로 살아가는, 머리로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